우리를 살리는 십자가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고백되어지고 삶에서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변화시킨 그 사건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주일이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여러분이 섬긴 이 교회 안에서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죠. 큰 틀에서 보면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취되지 않은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취된 큰 두 가지의 약속 중 하나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는 약속이고, 또 하나는 너희와 함께할 성령을 보내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죠.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날 위로부터 임한 성령 강림과 그 권능으로 교회가 시작됐고, 성령에 온전히 사잡힌 이 제자들이 땅끝까지 달려가서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며 헌신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다른 제자가 만들어졌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그들을 향한 혹독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고, 성령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 보혜사 성령이시죠.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두려워서 떨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담대한 증인이 됐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받게 되는 권능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두나미스, 이 권능을 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두나미스, 이 성령의 권능을 신약 성경에는 약 120회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를 받았고,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하던 제자들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했던 이 성령의 강림, 그리고 그 권능의 역사가 예루살렘뿐 아니라 사마리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또 가이사랴에 살던 고넬료의 집에서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박해가 시작되면서 제자들은 땅끝까지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한 현장에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늘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속에 권능, 성령의 권능, 이 두나미스가 기록되어 있고 그 역사가 나타나 있는데, 신약 성경에 이렇게 두나미스를 많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이어지는 교회사 속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권능, 이 두나미스가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한 성령의 임재와 권능의 역사는 예루살렘의 그 작은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돼서 가이사랴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제자들과 함께 널리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흔들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와 권능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이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여러분들이 일하면 인간의 역사만 일어날 뿐입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면 인간의 역사만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임재 안에 살고 성령의 권능에 의지해서 살면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역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권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권능이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기 머물러라. 여기 머물러 기다려라. 머물러 기도하여라. 약속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약속을 믿고서 기다리며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 제자들은 권능을 받은 것이죠. 그 권능이 위로부터 임한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던 권능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입혀진 그런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이 세상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도 믿는 이의 삶 속에 하나님 행하시는 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의미하는 말씀드린 이 헬라어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로 인해서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의 삶, 어찌 보면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성령의 권능을 받은 여러분들의 삶이야말로 다이너마이트 같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2000년 전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의 삶이 그야말로 다이너마이트 같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가 다락방의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서 두려워 떨며 기도만 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위로부터 권능이 입혀지자 그들은 담대히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폭발적인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공회에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이 나라 멸망의 암흑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마른 뼈 같을지라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는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될 수 있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 히브리어 루아흐인데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불자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 해도 마치 마른 뼈처럼 도무지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다고 해도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마른 뼈들이 움직여서 서로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른 뼈 같을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는 또 하나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성소에서 시작된 물이 흘러가면서 점점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성소에서 발원한 물이 계속 흘러가면서 강물이 되고 그리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 환상에서 놀라운 것은 이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났다는 겁니다. 죽었던 강에 생물들이 살아가고 물고기가 아주 많아지고 이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들이 생기고 그리고 강가에는 나무들이 자라나고 그 나무들의 열매가 맺히고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그리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생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 성령의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큰 군대의 군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 역사가 흘러가서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생각만으로, 이 믿음의 고백만으로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한편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고 성령 강림주의를 생각하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정말 성경 속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강력한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산다고 하는 나의 삶, 내 삶은 왜 이렇게도 초라한가? 나는 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사모하며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 폭발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시대에도 또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역사 속에도 성령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권능의 역사는 폭발적인 사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복음을 통한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회개, 그리고 헌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믿는 자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매일 친밀하게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모든 여정이 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외모나 우리들이 가진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나 권세 이런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이미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셨다면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의 권능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안에 일어나고 우리는 그런 믿음의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우리가 부르게 되고 십자가를 통한 속죄의 은총이 정말 내 안에 믿어지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 교회 가야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지, 늘 기도해야지, 그리고 용서해야지, 힘들어도 참아야지, 사랑해야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11조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리고 전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령의 임재 안에, 성령의 역사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믿는 자 안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후에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 구약의 인물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도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약속이었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이 바로 또 이런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자막 보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토록.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요동을 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성령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살기를 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